이 세상에는 많은 악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악기를 좋아하십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정명훈 씨, 정명화 씨, 그 가족 형제들이 하는데 첼리스트가 있잖아요.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악기가 첼로 좋은 음색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악기가 정말 좋은 악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는 첼로가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여성 대원들의 목소리가 다른 때보다 좀 더 이쁘게 들려서 생각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감사해요. 어제 임직식 잘 맞춰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행복하게 또 같이 참여해서 감사하고, 또 왔던 분들도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은혜가 됐다 그러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겸해서 우리 교회 설립 3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한 주일에 두 가지를 같이 맞으니까 어디다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했는데,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성령 강림 주일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한 일을 만나는 것은 그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내일 모레가 또 부처님 오신 날인데, 석가모니가 가르친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삼법인설입니다. 일체는 무상하고 일체는 무아이며 일체는 고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고 덧없으며 일정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무상한 것들은 괴로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누가 생활의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갈등과 죄와 죽음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고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의 임금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불교를 좀 공부하다가 보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불교처럼 깊이 있게 다루는 아마 종교는 없을 것 같아요. 비교 종교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해 봤습니다만, 근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나 철학의 결론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의 물결을 뒤바뀌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간 마음을 뜨겁게 한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본질적이고도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연약한 여종 앞에서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가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초조하게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던 그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방문을 걷어차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이 터져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이 소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시끄러워요. 소란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다 놀랄 거야 아마. 근데 김정은이가 갑자기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뭐 어떤 일이 생기가 다 놀랄 거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더 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기 찬송을 하는 중에도 계속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말씀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지만은 말씀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그냥 전할까, 한동안 전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0과 16장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줄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고 알게 할 것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들은 성령 받을 때에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늦게 깨닫는 게 많아요. 제가 그전에 외국에 간 우리 어떤 청년이 지금은 가정을 가진 가장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자기를 보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왜 그랬는지 미국에 와서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라도 깨닫는 건 감사하지만 지금 깨달으면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임한 그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 온 세계가 다 성탄절을 지켜요. 예수 안 믿는 나라도 공휴일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는 상관이 있지만 그보다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날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근데 왜 성령 강림절은 헌금 하나짜리도 안 하고 따로 특별한 순서도 안 하고 그건 좀 아쉬운 생각이 든다만 실제로 우리 신앙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위에 불이 나타났어. 불이 나타나가지고 불길이 막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는 막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뒹굴고 막 그래. 뜨거우니까. 예.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서울 망원동에 있는 영복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안 해. 다 둥글면서 막 기도를 해. 막 다 방언으로 나와. 그래서 하다가 제가 성령 받고 아침에 뜨거워가지고 하여튼 한 오전 내내 다른 일을 못했었어요. 네. 성령께서 구약에도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다윗에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눕힙니까?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나갔어요. 이렇게. 네. 근데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만 임했는데 오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에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의탁하고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지 않고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머리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지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하고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이 방송지죠. 예, 성경 구절 여기 원고에 그냥 너무 얽매이지만 혹시 틀려더라도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하다가 시간 나면은 조금 이 원고 내용하고 달라도 시간 되면 끝날 테니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은 누군가?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눈먼 사람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다 놀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다 기뻐하고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왜 놀래? 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귀신 들려서 그래.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주님이 손대시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야 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당신들 말은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지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귀신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또 다 알아듣는 말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설교하다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말이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 알아들어. 근데 지금 우리 중에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난번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순지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진리를 모릅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백성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집중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31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나 다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여인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지만 다 용서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에, 주님이 우리 문을 놓고 할 때에 마음을 열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음성에 우리가 문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분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성장 배경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유괴범들에게 유괴를 당했어요. 그리고 유괴범들이 인질로 우리 아들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을 유괴범으로부터 구출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보다도 강해야 돼요. 그들보다 힘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고 성령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새생명 축제주일로 한 사람 이상씩 다 전도해서 데려오기를 원하는데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서 우리 한 분씩 다 초청해서 함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모임도 있습니다. 산에도 가야 됩니다. 오라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약속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마귀가 함부로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해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돼요. 믿는 사람끼리 모으고 안 믿는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모인 곳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새 30년이 넘고 31돌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임직식을 마치고 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누워 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에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이제 갓난아기인 경환이하고 4사람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2가정이 있었지만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떠나가게 되고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세례 준 사람을 보니까 440 몇 명이요. 거의 500명 가까이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500명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다. 자꾸 우리가 모으고 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때에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의 경험은 우리들의 경험이 돼야 되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더 능력 있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소심하고 또 말을 잘 안 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목적이 변하고 자세가 변하고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살게 되었고 저의 내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저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능력과 배움과 인격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면 여러분 더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결심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삶에는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슬럼프가 있고, 운동선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근데 저는 목회자니까 제 어려움이나 이런 걸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저도 슬럼프를 좀 많이 겪어요. 이렇게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할 만큼 했으니까 적당히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은 몰라도 성령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실은 제가 요즘에 기도를 더 많이 열심히 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심히 하다가 물러갈 때 물러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가정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병들고 곤고하고 연약한 육체를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 의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